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끝절까지 하나씩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너희가 영원토록 이르는 양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로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중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존중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또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씀하신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후한 연보의 어떤 결과, 연보를 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8장, 9장에서 바울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의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궁핍한 지금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1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약속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후한 연보를 이야기함으로 모본을 보인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자극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직접 독려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빨리 성취해라. 왜냐하면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지금 중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연보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유익, 그 연보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그 유익이 뭔가, 복이 뭔가, 수확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하는 이 본문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 연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보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마치 하나님과 어떤 흥정하고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는 그런 흥정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으로 어떤 그 연보를 헌금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은혜로 보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몇 가지 연보를 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복,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9장 7절을 주목해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연보의 특권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 뭐냐면 여기 표현을 가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건 아닌가요? 물론 그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 뭐냐 할 때 헌금하게 될 때, 연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이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연보의 특권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즐겨낸다고 하는 여기 단어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어떤 단어로 했나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한다. 정한 대로 한다. 정한 대로 하는 말은 미리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헌금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 고린도서 16장을 돌아볼까요? 고린도서 16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정한 대로 한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여기 저축한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정한 것에 따라서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결정하는 것. 대단히 계획적이고 세계적이고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즐겨드린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즐겨낸다, 드린다는 말은 뭔가요? 어떤 외부의 강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면, 곧 마음에서 드리는 것, 마음에서 드리는 것을 즐겨낸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갈등을 겪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연봉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제 경험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연봉할 때마다 어떤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색함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도 작용하는 것을 종종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색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지못해서 한다.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는 인색함으로 한다는 슬픔, 비통, 어떤 고통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연봉을 하긴 했는데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속이 쓰리다. 여기 속이 쓰리 본 일 없나요? 왜 내가 그렇게 많이 했지? 한다는 게?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음에 봉투다, 여러분들 되게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봉투에다가 매주 헌금을 할 때 얼마 한다고 딱 정해가지고 넣습니다. 넣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 지갑에서 내서 선뜻 내야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일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가망성에 놓아서 꼭 꼬박꼬박 합니다만, 그런 어떤 경우에 헌금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봉투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었는데 사람들 보니까 그 속에 넣고 이제 끄집어냈는데 마음 가운데 한 3만 원 해야겠다. 3만 원 해야겠다고 하는데 3만 원 안 잡히고 5만 원이 잡혔어요. 그럼 5만 원 넣었어요. 5만 원 냈으면 나는 지금 얼마 낸 거예요? 14?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즐겨낸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헌금 집계하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3만 원을 거스려 달라. 그렇게.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오늘 3만 원 정했는데 6만 원 드렸는데 내 마음이 그 인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그냥 6만 원 드린 걸로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간증인데 이게 인색하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제가 누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봉투를 마련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봉투를 마련해놨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놓지 않고 장롱수에 넣어놓고 주일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이미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봉투를 갖다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주 드리는 헌금의 몇 배 드는 돈이거든요. 이게 주기 위해서 지금 마련한 돈입니다. 아니, 그러고 나니까 여기 표현하고 속 쓰리는데 속은 쓰리지 않지만, 이거 안타까운데?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액수가 엄청난 돈인데 내가 평상시에 주일날 드리는 돈의 몇 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많은 것은 얼마니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 나머지는 어떤 거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날아간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최고의 일인데 그런데 여기 인색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것. 그럼 마지못해서 하는 것. 그리고 심한 경우는 속이 쓰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 가운데 인색하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이게 제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도 종종 이런 그 갈등을 겪을 겁니다. 참 그 헌금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리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걸 습관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즐겨낸다고 하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웃음을 갖고 정말 기쁨, 행복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즐겨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나오면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즐거운 마음이 있나요? 물론 내게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한쪽에서 뭐 화장실 가고 웃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우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그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그런 쪽에 갈등이 순간적으로 올 때마다 내가 참 인색한 사람이라 그죠? 그런 마음을 자백하고 또 돌이키고 이건 훈련이에요. 정말 훈련입니다. 다소 훈련해서 그런 마음들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나 연보의 액수에 대해서 하나님 언급하시나요? 액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든 간에 그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후하게 했다고요?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헌금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했다. 그런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요? 즐겨내는 사람. 그렇죠? 부담 없이 정말 행복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한다고는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면봉을 하게 될 때 얼마의 액수를 많이 드리게 되면 그만큼 내 저축구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생활비에서 얼마를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후하게 하나님께서 받는다. 후하게 되돌려 받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후하게 받는다고 그래서 8절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이 주제는 뭔가요? 우리가 연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재정상에 뭔가 약간 지금 비는 거 있잖아요. 내놓았으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해서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생활비를 내놓았으니까 그 충난 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을 내놓았으니까 그것에 이제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지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보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는 다음에 나옵니다만 어떤 영적 직무, 영적인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게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라고 할 때 한계가 있나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계가 있나요?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 자체를 불가능합니다. 그 표현을 말하면 모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모든 은혜는 다양한 여러 부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연보했을 때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후하게 갚아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보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떤 게 있나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내고 싶지 않는 거야. 갖고자 그 소유를 잃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물론 그걸 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갖는 것이 연보의 정신이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야만 더 우리는 연보할 수 있다. 덜 갖는 것, 그러니까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연보에 인색하지만 덜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뭔가요?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물질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눔으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가치관은 뭔가요? 그걸 계속 쌓아와야만 그 재물이 느는 거 아닌가요? 축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서 온다고 움켜쥐어야 한다. 그걸 나누면 안 된다. 왜? 나누는 만큼 적어지니까. 세상 가치관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약속, 곧 주는 자에게, 내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참조해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는 간혹 마태복음 8장에서 8가지 팔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 사도행전 8장에 하나의 복을 바울사도는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복이 뭔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모를 보였느니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네, 바울 사도는 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에 불러놓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분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수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너에게 모모를 보였는지 어떤 모모를 보였다?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연보하게 될 때 하나님도 후하게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후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후한 연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은 어떤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하게 베푸는 자에게 그 후함을 더 한층 더 후하게 베풀 수 있게 하신다. 그 표현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씨 뿌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 뿌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 뿌릴 수 있는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쉬운 말로 하면 여기 컵에 그 씨앗을 하나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컵에 가득 담겨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컵이 빌 거 아닙니까? 연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할 수 있도록 채워준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다. 그 하나님의 신비다. 그런데 그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신비로워요. 정말 신비로워요. 참 놀랐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인색함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게 하신다. 공급하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공급하시는 목적은 뭔가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장에 10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을 썼을 경우에 또 50만 원을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하게 베푸는 자에게 후하게 갚아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 아셨죠? 헌금의 유익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베푸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위하여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보는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게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본성의 특성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우리라고 인색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표현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 정죄를 받는가 해야 대해서 할 때 로마서 1장에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감사를 모른다. 그게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감사를 알잖아요. 누구한테 맨 처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될 때 어떤 사람을 할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나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한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랬고 고린도 성도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 빈곤을 말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 뭘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연보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2절 주목해. 이 봉사의 직무, 이 봉사는 뭐예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걸 직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연보의 어떤 직무. 이게 연보의 직무는 한편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연보와 관련해서 모두 다 연보의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드려야 한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보가 어떻게 영적인 직무냐.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는 그렇게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봉사를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연보의 어떤 중요성, 연보의 어떤 특권,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마게도냐 성도들 있고 후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도 거액의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에 비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보는 훨씬 더 마게도냐 성도들보다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마음이 왔다고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후한 연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하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감사, 성도들에게 하는 그 감사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렇죠? 연보는 그래서 꼭 하나 기억을. 그래서 저도 새롭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는데 그런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준비하면서 연보도 하나의 직무구나.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무 가운데 하나가 연보다. 새로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일을 하시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연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친구들을 얻는다. 친구들을 얻는 형제 자매들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마치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친구를 사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뭐랄 거야? 우리를 영접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형제님이 나에게 어떤 연보, 어떤 친절, 사랑을 베푼 것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얻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나를 영접할 거냐? 환영할 거야.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 그래, 친구를 얻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연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될 때, 즉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후한 연보를 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도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사하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 장모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울러서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걸 받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친구가 된다. 친구.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된다. 이 연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저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니엘에서 많은 선물들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을 때마다 뭐 직접적인 선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면 이제 저녁을 사준다든지 뭐 점심 사든지 뭐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형제 자매들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요.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 본인들에게 말고 그 관계된 일꾼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래 집에 와서 반드시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였나요? 그 형제 자매 작은 것이든 어떤 것든 그 배포를 쓸 때 뭘 얻었어요? 나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얻었을 뿐 나에게서 어떤 걸 받았나요? 감사를 받게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복을 갖게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보의 복이 바로 그런 거다.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이 바로 그런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모임 생활할 때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야기 드는 거 김경희님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보통 또 뭐 계속해서 선물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건 내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종종 제가 이제 그렇게 전화하면 그 형제 자매 대다수가 뭐라고 아니 다른 분들 와서 그런 이야기도 전화도 않고 하는데 왜 형제님은 굳이 꼭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한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감사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여기 말하는데 착한 일을 계속 나에게만 한 거 아니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일꾼들에게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기 모든 은혜 가운데 특별히 후하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런 것들을 베푸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정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용 이야기.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연보의 유익 가운데 친구를 얻는다.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9장 15절 주목해 보시면 13절 다시 보시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 말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뭘 증거한다고요? 내가 참 구원받은 사람을 증거한다. 그리고 내가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인정한다. 스스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높지 않나요? 형제 자매들이 높지 않나요? 내가 그걸 도울 때, 내가 정말 복음을 내가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했던 14절에 그게 후한 연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4절이면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해요? 저희는 누구인가?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 가나안 성도들이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해서 너희들을 사모한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보고 싶어 할까? 참 내가 이름도 모르고 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구나.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다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하고 마게도니아 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리가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고린도 성도에게 후한 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 마게도니아 성도의 어려움 가운데서 후한 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다. 올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형제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뭐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마게도냐 성도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안디옥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계속 이 일을 준비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게 돼요? 하나님, 그 형제자매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 더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뭔가 그 형제자매들이 그런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걸 통해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어서 직접 대면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도가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 형제자매들 손을 잡고 고린도에서 왔다 보면 형제님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 헌금의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15절 주목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의 은사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의 말할 수 없는 그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게 구원이죠. 말할 수 없죠. 첫 번째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서 가장 이 말씀은 부유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크고 정말 큐리오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면 연보하는 걸 통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역사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도 어려울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뭘 증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한 모습을 지금 본받고 있다.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통해서 그들을 부욕케 하는.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뭔가요?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죠. 연보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보의 유익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점점점 닮아. 연보에 대해서 인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멀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연보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베푸신 것을 그대로 복사판이다. 복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 했나? 하나는 미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미랄이 된 이유는 뭐냐고요? 썩은 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 마찬가지고 고린도 성도도 자기들의 있는 것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렇죠? 미랄이 정도가 어느 것인지는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므로 말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윤택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딱 닮은 모습과 같다. 버금간다. 그래서 연보의 특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어떤 태도, 표현을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있고 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12장을 보실까요?
차후에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12장을 보시면 12장 14절 중께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넘겨보시죠. 고린도에서 가기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13장 1절 2절 좀 볼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방문하기를 원했다.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서를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금 성도들 갔습니다. 근데 이 일은 지금 고린도후서 마게도냐 성도들 헌금하고 한 그 이후입니다. 그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레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수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서군도, 도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모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마리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리고 지금 노아서에 보시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노아서 15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15절부터입니다. 노아서 15장.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어. 마게도냐 우리가 알았죠. 마게도냐 성도들 지금 고린도서 8장에 나왔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 어디 어느 지역 교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가 어딘가요? 지금 고린도를 아가야. 그래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약 한 3개월 체류하는 동안에 어떤 것을 썼냐면 노마서를 썼습니다. 그래 노마서를 쓸 때 어디에 썼냐면 고린도에 썼습니다. 이제 방문해서 그렇죠? 그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 노마서 썼는데 그때 노마서에서 고린도 성도들 연보에 관해서 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반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약속을 그들이 정말 지켰다고. 그렇죠? 고린도에 갔을 때 이제 3개월 체류하는 동에 노마 성도들에게 노아서를 쓰면서 그랬습니다. 노아서는 어디에 썼다고요? 고린도에 썼어요. 고린도에 방문해서 3개월 동안 체류하는 기간 동안 노아서 썼는데 그때 노아서를 쓰면서 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리고 아가야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환전을 했다. 연보를 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서 아까 10장 25절 27절 화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 기쁘게 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처럼 권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는 어떤가요? 1년 전에 했던 것을 디도를 통해서 두 형제를 통해서 가서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완성된 후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걸 함께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연보의 어떤 유익,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특권에 대한 결과, 수확, 어떤 면에서 그 연보에 대해,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즐겨내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복, 은혜, 그것들을 5가지로 바울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인정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뭐란가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특별한 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거, 친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연보를 통해서 친구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받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 주는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그렇죠.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동료들의 필요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것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자의 복. 그 연보의 복,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연보의 복을 5가지로 바울사도는 우리 이야기.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합시다. 그런데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장애가 뭐라고요? 인색함이 있다. 인색함이 자꾸 만든다. 인색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뭔가 내가 얼마나 했으니까 그걸 되돌려 받는다고는 의미는 이건 대단한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그걸 약속한 건 아닙니다. 11째 문제점이 뭔가요? 그렇게 하면 창고를 채워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흥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충해 채우실 거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후하게 베푸신다는 생각하고 특별히 친구를 얻는 일에 우리가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 돕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기울이도록 합시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